예,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 갈릴리 성가대를 우리가 축복하며 감사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성년주일 1년 동안 우리 열심히 또 숨가쁘게 달려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년주일 또는 결산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게테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마지막 단추는 깰 자리가 없다. 그만큼 처음이 중요하고 또 끝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섹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All is well that end well이라는 희곡 작품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끝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끝에 가서 이런 국가적인 커다란 위기와 혼란에 봉착이 있는데, 이등박문이 이토 히로부미가 죽기 전에 안중근에게 저격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이란 나라는 참 이상하다. 왕조는 무능하고 관료들은 부패 있고,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위기 때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면은 이상한 힘을 발휘해서 임진왜란 때로도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을사보호적 외교권을 강탈당했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북간도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이런 데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독립운동 한다고 뭐 보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자기 몸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살신성이 나는 이 무서운 힘과 저력이 조선에 있다는 거예요. 이등박문이 겁낸 게 바로 그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조도 무능하고 관료들도 부패했지만 위기를 당하면 이상한 그 힘들이 백성들 가운데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도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화위복이라고 불러요. 화가 오히려 복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욥기서 8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상대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종의 신비인데, 시종이란 뭐 시작과 끝을 이제 한문으로 시종하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순자가 이 말에서 시종여의란 사람이 되라. 처음과 끝이 일관성 있는 사람, 처지 일관성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잘하다가 끝에 가면 흐지부지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하면 용두삼이라 불러요. 용두삼이. 처음에는 용처럼 시작했다가 끝에 가면 흐지부지한 인생을 용두삼이라 불렀는데, 저는 용두삼이의 반대말이 시미나창이라고 불러요. 시미나창. 뭐냐, 시작은 미약하나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시미나창,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좋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처음엔 잘하다가 끝에 가서 흐지부지하고. 참 우리나라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대부분을 보면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참 그 불행한 역사가 전철이 계속되잖아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욥기 8장 7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오늘 전도서를 읽었는데, 우리 전도서 1장 시작되는 서두를 한번 보십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그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전도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이게 뭐 헷갈린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솔로몬 왕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게 족보가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아들이 아니고
솔로몬 아들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은 이 전도자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전도자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코알렛이라서요. 코알렛은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 허무주의를 예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 전도서를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뭐 성경에 이렇게 허무주의를 예찬하느냐, 허무한 것, 모든 인생 만사가 다 헛되다는 게, 그러면 성경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가정이 끝에 읽어보면 달라요. 끝에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기절을 한번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시종을 처음과 끝이라고 봅니다. 제가 물을 먹을 때는 조금 이제 마이크에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고,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3장 11절에 보면은 지으시되 아름답게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인간만은 가치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다 뭔가가 부족하고 좀 아쉬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는데, 어떤 분은 인생은 삼생이라 그래요. 삼생.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그것도 생명체거든요. 그 일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어머니 태출을 끊고 나오면 100년 미만을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가는 삶이 제3생의 세 번째 삶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곳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변치 않는 사람이다. 전도서 5장 4절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한나의 가정에 복을 받았던 것은 한나가 아들을 주면은 서원을 지키겠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 그런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니까 자식이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후사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디에다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람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예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월스가 가치거든요. 그리고 SHIP는 신분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가장 고귀한 분 앞에 인생의 가치를 준다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예배의 재단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연말되면 얼마나 바빠요. 그 예배의 자리를 참석할 수 없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워십하는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가 있다. 이런 사람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들었습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질지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오늘 찬양팀들이 그런 찬양을 했어요. 세상 소망 다 끊어질지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가치관을 바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새롭게 새해를 결심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끝을 흐지부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변화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앞에 살려 영생을 누리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찬송가 436장 2절의 가사거든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산다. 예. 예. 이 시간은 저만 말하는 시간이에요. 예. 예. 저만 말하는, 하나님이 저만 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은 명예가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린다는 그런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개헌 이야기 있잖아요. 개헌은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를 해갖고 4년 동안 보고 재선을 할 수도 있고 또 낙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4년제예요. 4년제. 근데 미국의 역사상에 4년을 4번 한 대통령이 있다는 거 아세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근데 그분이 건강한 몸이 아니었어요. 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2년부터 한 46년, 32년부터 16년 동안 그 미국을 이끌었는데 그때가 상당히 어려울 때잖아요. 2차 세계대전 경제 공황이 있을 때 가장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 그때를 포함해서 2차 대전까지 4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힘에는요, 그 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즈벨트의 힘이 컸어요. 그분이 이제 소아마비가 어른이 돼서 와서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 항상 격려했어요. 여보,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어떤 신체의 일부가 아니고 당신 전체를 사랑했으니까 이 낙심하지 말라, 용기를 주고. 그 루즈벨트, 엘레나 루즈벨트 연설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친구를 잃어버린 것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그 연설문에 있어요. 신의를 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고 그 연설의 마지막에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다. Yesterday is history. 내일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신비다. Today, 오늘이 선물이다. 기프트.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프레젠트와 프레젠스는 비슷해요.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현재란 뜻이에요. 자, today is gift. 오늘은 선물이다. 내일도 사실 잘 몰라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tomorrow is mystery, 신부다. 우리나라는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 유명하더라고요. 내일은 미스테리가 아니고 미스터 트롯. 이제 뭐 3탄이 나와서 뭐 나오는데 제가 그걸 이제 가끔 흘끼들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유치원생부터 이 트롯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넓으냐면 유치원생부터 74세까지가 이 출연자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오늘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이 엘레나만큼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는 건 솔로몬이 한 말이기 전에 목욕탕 때 미는 사람도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예. 어떻게 때가 있는가? 3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같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예. 솔로몬이 말했지만 때미는 사람도 말한다니까요. 사람 다 밀면 다 때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여러분 또 우리가 7절 8절에 이어서 7절 8절을 보면 사랑할 때가 있다는. 자,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라. 인생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잖아요. 예, 저도 이 금속판이 2군데 있어서 내년에 7월 달에 금속판 빼는 수술을 하는데 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수술을 한 거야. 꿰맬 때가 있고 찔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시골은 되게 이제 벽지를 잘 안 발라요. 왜냐하면 이제 벽지는 비싸니까 신문지를 많이 발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화 프로를 다 외웠어요. 왜냐면 벽에다 돌리면 다 이게 신문 광고의 영화인데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영화 포스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랑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이거 빨리 넘기셔야 돼요. 또 빨리 넘기면 뭐 또 외국 영화에 보면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이거는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인데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카타리나 디누브라는 단어 보면 이게 카타리나 디누브라는 것은 이 여성의 이름인데 아마 프랑스 영어 같아요. 뭐 이런 영화. 이게 러브송인데 실제로 이제 원제목은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야. 여러분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람보다가 헤어질 때 아는 사람이 되자. 그런 가사가 있다 그러는데 나도 찾아봤어요. 사랑할 때 아름다운 사람보다 돌아설 때 아는 사람이 되라는. 잠깐만 그 모르시나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우리나라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나 보니까 뭐 잠깐만의 노래 보면은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람보다 헤어질 때 아는 사람이 돼. 사랑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보다 돌아설 때 아름다운. 그렇게 되면 데이트 폭력이 없죠. 우리나라에 가끔 그런 게 뭐냐면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와 사람이 달라집니다.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일 때 만났을 때 그 군화를 끈을 맺는 뒷모습이 그렇게 듬직해서 결혼했대요. 뒷모습이 멋있어서. 그래서 결혼식이 딱 됐는데 주례사가 주례를 하는데 오늘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영수는 남자 이름이야. 정희는 여자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주례사가 뭐 신경 안 쓰고 주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경수 군과 박정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 서부 영화를 몇 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서부 영화의 마지막이 뭐냐면 석양이 딱 저물어 갈 때 주인공이 말을 타고 가는데 뒷모습이 멋있어.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뒷모습이 멋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끝이 안 좋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뒷모습이 안 좋아. 근데 서부 영화는 다 끝이 멋있어요. 휘바람을 불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황야의 무법자. 여러분 영화를 안 보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찰스 브런슨, 코스튬을 기른 찰스 브런슨. 그리고 우리 학생 때 다 우상이었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예? 세상 다 떠났어요. 어저께 그 신문에 1월달 제가 1월달 추천도서로 소개한 김우영 김병삼 목사가 쓴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는 그 만나 감리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은 비신자라도 불편해하지 않는 교회 카페를 만들자. 교회 카페 되게 교인들이 이용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교회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드는 거 그건 참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카페를 올 수 있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트롯 특성을 도입하자. 우리 수요일 날 목장 찬양하죠. 그 트롯으로 하잖아요. 트롯. 제가 하고 싶어도 나는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거 하냐 그럴까 봐 내가 말을 못. 근데 만나 감독이 하는 거야. 그 수요일 날 예배 때 목장 특성 트롯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세계에서 주름 잡던 아더 애쉬라는 그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테니스를 이제 전문으로 하신 분도 계셨지만은요, 이분이 그 테니스를 하다가 그랜드 슬럼을 달성한 정말 그 전설적인 선수인데 심장마비가 갖고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심장마비에서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돼. 그러니까 급하게 아마 수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전 세계 팬들이 막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왜 당신한테 그런 몹쓸병이 걸리겠느냐? 뭐 그런 이제 팬들이 막 그렇게 막 편지를 보내지 않나요? 근데 그가 답변을 했대요. 어떻게 답변했냐면 팬들한테 하나님이 왜 당신한테 그런 몹쓸병을 줬느냐 답변할 때 전 세계에는요 5천만 명이 우리나라의 인구에 해당되는 만큼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500만 명이 정식으로 입문하게 되고 50만 명이 직업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50만 명이. 그리고 50만 명 중에서 프로 선수는 5만 명이 되고 그 중에 5천 명이 리그에 참여하고 글랜드 슬럼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50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윈블던이 굉장히 그 테니스 대회도 알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형택 선수 1명 정도 갔는가? 그 50명에 해당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50명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도 4명만이 준결승에 가는 거예요. 그 4명 중에서 또 나중에 결승에 2명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1명이 우승컵을 들어요. 근데 자기가 그 우승컵을 들면서 하나님 왜 접니까? 하는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저가 이 우승컵을 들게 되었다는 것을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심장마비로 수혈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 왜 접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스포츠맨 정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내가 우승컵을 들고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저가 이걸 듣냐고 질문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에이즈가 걸린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해피려면 저가 이거 걸렸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그 얘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욥기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은 복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는가? 그럼 내가 복이 떠나고 나한테 화가 미쳤다고 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느냐? 그런 믿음의 초지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남편이 건강하고 잘 될 때는 함께 살아주다가 남편의 몸이 병들고 어려움 닥치니까 이렇게 남편을 충동했어요. 야,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느냐? 하나님 욕하고 그 자리에 죽어버리라. 이 얼마나 악취입니까? 아마 아드에스라는 사람은 그런 이제 욥의 기사를 아는지 모르지만 내가 5천만 분의 1로 우승컵을 들었다면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에이즈에 감염됐는데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화가 미쳤다고 하는 원망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전도서 3장 9절 10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1장만 읽으면 허무주의예요. 끝까지 읽어야 돼. 전도서 마지막을 읽어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답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모란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걸로 이제 전도서가 종결되기 때문에 전도서 1장을 보면요,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예찬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허무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삶을 뭐라고 그랬냐면 헤벨이라 그래요. 헤벨. 히브리 말로 헤벨은 뭐냐, 입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겨울철에 우리가 후하면은 입김이 있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포물선을 그리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성공했어도 물거품 같다는, 성공해도 물거품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본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면서 시편 139편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도 자기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대표적인 시가 23편이에요.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이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오늘 전도서 3장 11절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런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면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월달 추천도서의 저자인 김병선 목사가 그 책 내용 안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교인들이 참 이상하다고. 어떤 분이 자기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이 아프다는 말을 들을 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프다는 말이 자기한테 어떻게 기대가 되냐니까 목사님이 아플수록 설교가 깊어진대요.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된 말이지만 목사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설교를 더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프면 설교가 깊어지는 게, 이분이 공황장애로 교회를 잠깐 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게 어떻게 생기겠나 하지만은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엔 대사를 지냈던 이시영이란 유엔 대사가 80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에게는 은퇴란 없다. 그리고 만든 것이 시니어 선교단체였던 SMK를 만들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 크리스찬에게 과연 은퇴가 있겠느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더 주면 뭐 하겠느냐. 우리는 다 공평하게 24시간을 살아요. 아무리 바쁜 사업가도 25건 주지 않아요. 아무리 무리해서 시간이 안 가는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도 23시간 주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자원만큼 공평한 자원이 없어요. 재산은 사람에 따라 불공평해.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근데 시간이라는 자원은요, 공평해요. 더 나아가서 부자라고 더 오래 사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1시간 더 주겠냐고 물어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은요 50%가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한국은 33%. 운동을 하겠다. 1위가 터키, 이탈리아 순으로 운동하겠다. 일을 더 많이 하겠다. 인도는 50%고. 잠을 더 자겠다는 독일은 37%의 순으로 나와 있어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하셨던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겨진 시간을 신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인 동시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지하게 산다면 후회를 더 남길 것이다. 이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16대 로마 황제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또, 저보다 잘생겼어요. 16대 로마 황제인데, 명상록이라는 철학 서적을 썼어요. 이분이 서기 121년에 태어나서 180년에 죽었으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환갑이 안 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하면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의 연령 기준으로 하면 로마 황제들보다는 오래 살았어요. 어저께 자정 넘어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고은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46년생 전라남도 신안 출생이고 21살 때 폐결핵을 앓았는데 극복했습니다. 2001년도에 위암 말기 수술도 이겨냈어요. 또 2009년도에 폐혈증도 생사고비를 넘었는데 잘 극복해 놓으셨는데 이제 78세 일교로 소천해. 우리 교회로 보면은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영적인 스승과 같고, 우리 교회가 2022년도 20주년 됐을 때 기념 축시를 써주셨어요. 그냥 원고로만 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 목사님은 표구해서 액자에 담아서 주셔서 내가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데, 참 또 교인들은, 본교인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제 신문에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의 그 기사가 났어요. 박강우라는 교수인데, 가천대 길병원 교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1%도 안 되는 더블보드 의사예요. 더블보드 의사는 뭐냐면은 전문의가 되려면 4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분야의 전문의를 더블보드 의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1%도 안 됩니다. 이분은 암하고 심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사망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전공했는 분인데 40대 중반밖에 안 돼. 이분이 죽음 공부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은 죽음을 공부해야 된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잘 응시해야 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갈 건가. 그래서 웰빙보다 중요한 게 웰다잉이다. 우리가 한때 웰빙이 유행했잖아요. 그 웰다잉, 어떻게 죽어갈까 지금부터 생각하라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죽는 방법 중에 작별할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교통사고로 죽으면 작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별할 시간을 잘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웰다잉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분은 그 시한부 환자 4,000명을 치료를 한 경험이 있대요. 심혈관이나 암 같은 거 4,000명.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투병 생활하고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 공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예요. 우리나라에 1년에 암 진단 받는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또 이 갑상선 암이 굉장히 늘고 있고 2위가 대장암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인데, 유엔에서 통계를 냈는데, 유엔에서 통계가 뭐냐면 65세 이상이 인구 7%가 되면 고령화 사회예요. 14%가 되면 고령 사회고 20%가 되면 초고령 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노인 65세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섰어요. 그럼 초고령 사회인데, 세계 다른 나라는 이 초고령 사회로 가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일본도 길고, 일본도 우리보다 배 이상 길어요. 프랑스 같은 데는 뭐 7, 80년 걸려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우리는 7년 4개월 만에, 우리는 뭐든지 급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나이가 인구의 20%가 되었던 게 초고령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행한 것은 최근 30년 동안 암의 그 생존율이 43%에서 73% 늘었어요. 30년 동안. 옛날에는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 43%가 생존했다면 지금 73%, 3년간 30년간에 30% 더 늘었는데, 세계에서 암 치료 분야의 탑 10이 우리나라에 3개 들어있어요. 암 치료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잘 고치는 그런 세계 유명한 병원 가운데 삼성의료원이 세계 3위, 서울 아산이 세계 5위, 서울대병원이 세계 8위. 세계 톱 10 안에 우리나라가 이걸 잘 고치는 나라에 3개나 들어있다는 거.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인데 다만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런 대란화라는 걸 잘 모르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이제 인터뷰 기사가 어제 나왔다고 박강호 교수가 죽음 공부라는 책을 썼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시간을 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시간이 영원하다.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그럴 때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 이건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꿈 가운데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가장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놀랍게 여기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나서 어른이 돼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이상하고 놀랍다. 두 번째 이상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은 돈 버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해서 건강을 해치다가 나중에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이 이상하다. 차라리 그냥 건강을 좀 지키고 좀 쉬었더라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에 집착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놀랍고 이상한 일이다. 네 번째는 뭐냐, 결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마침내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허망하게 죽는다,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의사도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남은 다 죽어도 자기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한다는, 죽음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데는 몇 초밖에 안 걸리지만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몇 년도 모자란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하나님, 끝으로 하신 말씀이 더 없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네. 남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있고 희로애락이 있지만은요, 결국은 죽음으로 다 종결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뛰어넘을 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능가하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잡는 영원성을 붙드는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인데, 그거는 우리 선택의 유무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잘 잊어버리는 습성인데,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뭔 말이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게 뭐냐면, B는 버스데이 태어나는 거예요. D는 데스데이 죽는 거예요. C는 초이스 선택이에요. 인생은 뭐냐? 삶과 죽음 사이에 무수한 선택들 가운데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생을 경주하고 살다가 허망하게 남는 거 없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그럼 오늘 뭘 붙들어야 되는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말씀을 끝으로 보면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하나님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생명과 복을 얻고, 반대를 선택하면은 가나안 땅에 오래 살지 못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질병이나
기근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선택할 게 뭐냐?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전도서 보면 12장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서 12장이 결론을 짓습니다. 그게 뭐냐? 크리에이터,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첫 번째 C는 뭐냐? 크리에이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선택하는. 두 번째는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버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교회 봉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년은 쉬어야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송년 결산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은 모든 사람의 삶에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취하여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선택할 때 생명과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의 우리 민족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